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여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그 나라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의 뜻대로 라는 그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그리도 사모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또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고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으며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그 관할로 인해서 지극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7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방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렇게 지금 상황 자체가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상황 자체는 여전히 이방의 그 높은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돌아온 백성들을 관할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지금 다짐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어떤 다큐멘터가 있는 거죠. 문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서 위에 자기의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친 사람들이 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대표들이 다 인을 쳤다.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그런데 무슨 남은 백성인가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남은 백성이죠. 자기의 인을 치지 못한 그러한 백성들과 이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것은 비록 너무 많아서 백성들 전체가 인을 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한 자리에 있으므로 이 문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자신들의 결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결의로 함께 있었던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가? 28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세퍼레이트하되 자신을 분리시킨 겁니다.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한 모든 자, 세퍼레이트했다, 분리시켰다. 어디로부터? 프람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세퍼레이트해서 누구에게로? 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했던 이들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무엇을 각오한 거냐? 같이 거하되 분리된 존재로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분리된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까? 29절 말씀에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와 맹세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맹세를 취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저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 이것으로 자신들의 결의를 분명히 한 것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쫓을 것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 규례와 율례를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이방과의 자녀들의 결혼을 결코 용납지 아니할 것이다. 그 땅의 백성들과 자기 아들을 그 땅 며느리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또 자기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희 집에서도 계속해서 자녀들하고 갈등을 이제껏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유일하다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애정을 느낄 수 있느냐? 아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준동 친구 성도가, 형이 역동이라고 하는 형인데 이름이 역동이에요. 네. 그런데 그 형님도 연대 상경대 다니고 있어서 우리 대학교 때 1학년 들어가니까 미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각도 없었는데 미팅을 주선해 놓은 겁니다. 5명을 주선해 놨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3월 1일 날 화성교회 그 아동부 우리 교사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대학교 1학년이니까 이제 교사들 했죠. 그래가지고 장릉이라는 데를 놀러 갔어요. 3월 1일 날 약간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요 흙이 녹았어요. 이렇게 얼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고 갔는데 막 질퍽거리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다니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가느라고 장릉에서 또 그때 지금 장릉이 어디 김포 어디에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대 앞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막 뛰었어요. 뛰었더니 막 이 진흙이 막 이 뒤에 다 이렇게 저희들 옷 뒤에다가 이런 상태에서 이대 앞에 갔어요. 갔더니 먼저 여학생들이 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여학생들이 좀 예쁘장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쁘게 안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뻤던, 우리 잘 꾸미고 예쁘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가서 한 게 뭐냐? 전도였어요. 전도. 만나자마자 우리가 저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그 여학생들이 전도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그래서 애프터를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만나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혼났죠. 한 번 정도는 애프터를 해야 되는데 애프터도 안 하고 그냥 예의도 없이. 그래서 아니 우리 만나고 싶지가 않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중에 누가 예수님 믿는다면 혹시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 보니 자녀들의 혼인, 이 돌아온 이들은 그 땅을 떠난 지 벌써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현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현지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삶의 기반을 다 갖춰놓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140년 만에 돌아온, 우리로 치면 무슨 조선족 정도,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고려인들, 우리 귀국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렇게 오래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셨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친족들도 가까이 있었던 친족들도 없고 140년이니,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사람들하고 혼인하는 것이 가장 기반을 잡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부자 된 사람의 딸을 뭐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 딸을 그렇게 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집시와 같은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의 결정이 아닌 줄 압니다. 두 번째, 31절부터 31절,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명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요, 또 다른 것은 안식년에 대한 명령.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는 그 완전한 상태가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이전에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만 그것이 안식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팔기 위해서 기구들이나 아니면 곡식들을 가지고 오는 그 땅 백성들과 관계하여 그들로부터 안식일이나 성일에 홀리데이, 그러니까 안식일 말고 하나님이 뭐 7월 10일이라든지 이렇게 성일을 정해 주셨는데 그 성일에는 그들로부터 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 전부를 사용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농부들이 주일날 일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쉬자 이렇게 합니까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나가서 일을 해요. 해야만 됩니다. 왜? 그 때가 있으니까. 이 나무마다 순을 따주고 뭐 열매를 거둬야 되는 시기 뭐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결정한 겁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과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전심할 것이다. 또 7년째 그 작물들의 수확을 포기할 것이다. 그냥 저절로 나는, 그것도 내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과수원이니까. 일은 안 했더라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것의 수확을 포기할 것이다. 또 모든 빛의 징수를 포기할 것이다. 안식년 때에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빛 문제로 가로막혔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놓아버릴 것이다. 릴리스할 것이다. 놓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안식의 법을 지켜낼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재정적 유익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유익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재정적 손실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빚을 줬어요. 빚을 이렇게 줬어요. 준호 친구 성도가 없어요. 이게 빚인지 빚인지 늘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드는데, 여하간에 그 빚을 받습니까? 빚을입니까? 빚을입니까? 남에게 빚을 진다 할 때 빚을 지으신데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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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빚을 다시 돌려받지 않기를 결심한다면 자기가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왜? 늘 있어서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손실을 감내하겠다.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독일 여성하고 결혼해서 부부를 이루어서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게 자주 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자기가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4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누가 좀 힘들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참 멋있다. 제가 그랬어요. 와, 친구 대단하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그것을 감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나한테 보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독일 저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쪽 나라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기로 했어, 뭐 이게 아니고 허락을 해야 하잖아요.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친구도 나랑 같이 천국 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혼인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의 명령을 준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과 관계되어진 필요를 공급하겠습니다. 왜? 이것도 율법의 명령이니까. 우리들이 공동으로 감당해야만 되는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끌어져 가기 위해서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전기값도 내야 되고, 우리 교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 이게 무엇에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리바이벌이 뭐냐? 그것은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영적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영적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오직 2명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가정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수가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면 성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건강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했습니다. 또 다 건강했습니까? 다 건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진정 부흥은 무엇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안식이 회복된 겁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집, 오늘로 치면 교회지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것이 이들이 사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3분의 1 세계씩을 성전의 필요를 위해서 내겠느라. 성전세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33절에 보시면 진설병, 항상 보이는 쇼브레드, 그리고 항상 드리는 소재, 아침 저녁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그래서 항상 드리는 소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번제도 마찬가지였죠. 안식일과 초하루, 뉴문, 월삭이지요. 그 다음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누가 공급을 안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만들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공급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행하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멸망해서 포로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제단에 쓸 나무를 공급하겠습니다. 또 이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이것을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했는데 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돌봄을 맹세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그것이 맹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35절에) 해마다 매년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온밭에서 그 다음에 나무로부터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맏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맏아들 대신 이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다. 첫째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누가 먹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첫 열매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는 목자로서, 오늘로 치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좀 어떻게, 관찰자로서 자신의 영적 필요를 섬기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지만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가장 귀한 꽃감을 2개 정도 따로 다락방에 떼어 놓았다가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드렸습니다.
양기장을 했는데 쌍알 중에 제일 좋은 쌍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알 2개 들어있는 거. 쌍알 중에 제일 큰 그 쌍알 나면은 닭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쌍알을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가실 때, 네, 쌍알을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쌍알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그 갈 때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참 같이 못 먹고 같이 힘들었지만 성도와 목사는 그렇게 하나였습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신 이야기 지금 몇 번째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에 대해서 예와 드는 것을 학교에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목사님 뭐 또 만주봉천이시겠지, 뭐 만주봉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만주에 있었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봐, 나는 400번 들었어. 400번. 400번 들었는데 나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들었을 때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2호선 타고 가면 봉천이 있으면 만주 봉천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봉천 많이 들었는데,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 나와서 예비를 드리게 되었을 때 만주 봉천에 들었는데 내가 눈물을 흘렸다. 영적 갈증. 물론 뭐 목사는 가급적 다른 예화를 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로서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목양하는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정말 소중히 여기겠다. 소중히 여기는 그 증거가 뭐냐?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가족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예화 드릴 때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니게 되었던 어떤 감동과 기쁨은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하고 제가 외에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예화로도 늘 설명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데서만 저러느냐? 뭐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화평교회 때 제가 새벽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강정 옆에 자라서 젓갈 좋아하고 저희 안사람은 이렇게 국물 같은 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 특성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다음 날 그 다른 순복음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이 하얀 옷을 늘 입고 오셨었는데 새벽에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인지 목사님이 젓갈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인천에 가서 젓갈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거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들. 그게 무슨 젓갈을 뭐 제가 젓갈 먹게 됐구나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정을 보내주신 정말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본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단 중에 특성이 있대요. 교회마다 교단의 특성이 있는데, 순복음교회 교단의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아주 잘 섬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 그냥 아멘 이러면서 따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다 프랭카드를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농담으로 하는 말이 순복음 교단 성도님 환영 뭐 이렇게 그분들은 오면 무슨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그냥 들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가급적. 그러니까 목사 개인의 말을 잘 따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가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힘들들, 애굽이 얼마나 버거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금 그렇게 부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저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또 성전을 섬기던 이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있겠지요. 17절의 중반절에 이후에 보시면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11조는 레위 사람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가 아니라 줘야만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인들에게는 오늘로 치면 어떻습니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 내에서 집행되고 그것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기에 마땅한 의무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가 감히 신약 시대에는 11조 내용이 없다, 내라는 내용이 없다, 그것은 율법이다. 그게 율법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언의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의, 사랑, 이 모든 것들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는 내게 들으라.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11조를 내라 말으라 하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있는데. 물론 그 어떤 자가 오늘 11조는 제사장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 이는 악한 자지요. 실제로 그런 자가 있는데 악한 것이지요. 여기 보면 어디 제사장이 11조를 가져갔습니까? 레위인들이 10의 1을 가졌고 받았고, 그 뒤에 38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국건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0의 1을 드린 겁니다. 그 내에서. 목사가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사역자죠, 사역자. 무슨 구약의 레위인, 무슨 제사장. 제사장은 특별히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성도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사장은 아닌 겁니다. 레위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 어떤 전체적인 것이 수종두는 자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라고 그랬는데 We will not neglect the house of our God 그랬습니다. neglect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집을 멸시하지 않겠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집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필요한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멸시하는 거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음이 멸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흥, 이것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삼가는 어떤 영적 정결함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가로막힌 것들을 해체시키는, 그것을 찢어버리는 그 일에 전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재물을 드림으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영적 각성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경배와 성도 간의 교통을 위한 일에 전심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끼리의 어떤 회사 일에 관계되어진, 어떤 돈을 버는 일에 관계되어진 일에 있어서 그것이 주된 이슈가 되지 않기를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봉독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떨어져 있고 낙심해 있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주일의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이들에게 전화하고 묻고 하는 일에 우리 주일이 쓰여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는 사역자들의 필요를 깊이 돌아볼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년 전에 방해적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서서울 소망교회를 섬겨주셨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셨던 8분의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은 저에게 정말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분들이 12평 되는 그 차가운 예배당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그 8분이 이렇게 헌금하시고 저렇게 헌금하셔서 40만 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달마다.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새벽에 25분 30분을 설교했는데 그 설교 말씀 듣고 싶으셔서 제가 1년에 몇 차례는 깼다가 다시금 눕게 되면 집에 가시지 않고 전화를 한 5분이나 10분 뒤에 저희 집에다 꼭 하셔서 오시면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시지 않고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면 겨울에는 8분이 그냥 밖에서 이렇게 동동동 추우시니까 이렇게 성경책 들고 이렇게 동동동 하시면서 집에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올라가서 준비해서 이제 올라가서 하면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아시고 이렇게 2년을 변함없이 저희가 일산으로 이사 올 때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서울신학대학 총장 목창균 교수님의 부인 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참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전에 서너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종의 집사님 같은 분은 그때 당시 정말 2천만 원을 참 이렇게 탕감해 주시면서 열쇠고리 3,000원짜리 하나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참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 때 목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37살 젊은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니 얼마나 설교를 못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돌아올 때 마지막에 우리 한인 유학생 집회, 연합 집회가 금요일마다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했던 동영상이. 근데 정말 지금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정말 못하더라고요, 설교를. 제가 저를 봤을 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 제스처도 마찬가지고 여유도 없고 그냥 얼굴이 굳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야, 개척했을 때 이 8분에게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2년 동안을 변함없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을 때 그것이 사역자로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목양하는 이들로부터 관찰자로서 지켜봄을 당하는 것이기보다 가족으로서 역임을 받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 유명한 파바로티가 70세 되셨을 때 공연을 하셨습니다. 공연을 하시는데 이제 좀 연로하셔서 그만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했지만, 자신의 삶을 닮아내는 이걸 하다가 이 고음을 C라고 그러는데 그 C를 내려고 하는데 그때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들어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니까 그 아주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 이렇게 야유를 보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파바로티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의 기능을 사랑한 거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세련된 목사,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는 목사, 그건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능을 사랑하는 거죠. 물론 목사는 힘을 다해서 자신들에게 위임되어진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연구해서 자기의 능력 내에 있는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외쳐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전달, 그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집을 세워라. 흔들리지 않게. 심판이라고 하는 풍파가 일 때 모래에 쌓은 마음을 뭉클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 외쳐져야 되는 것은 뭉클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야말로 사역자의 사역을 최대한도로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은밀하게 행하는 이들을 볼 때 목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각오를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목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리바이벌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교회의 가족됨, 그것이야말로 부흥입니다. 오늘날 과연 이런 차원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인가? 가족인가? 우리 전부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80명, 또 어린 심령들까지 하면 20명, 어린 심령들은 가족처럼 이해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하다가도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이게 말이죠. 이게 뭐 어른들이 대화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저한테 막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까이 가면 좀 이렇게 아니고 할아버지 정도로 이해하겠죠. 그게 저는 좋은 겁니다. 그 가족이니까 교회가. 그런데 누가 무엇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저분이 어떻게 이해할까? 또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오해는 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게 늘 신경 써야 되고 늘 이렇게 어떻게 이번에 안 오신 거는 어떻게 좀 지난번에 뭐 말씀드린 것이 좀 이렇게 오해가 되셨나? 이런 것으로 만약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게 무슨 목회이겠습니까? 그런데 80명 전체에 대해서 정말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만나고 기쁘고 자기의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 목사님 함께 기뻐해 주세요. 저 역시 뭐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참 저는 기뻤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게 뭡니까?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사바스 상태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런 영적 리바이벌, 부흥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먼저 깨달은 이들이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면 용기를 내지 못했던 이들도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 몫의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 누구에게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온전한 이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이 리바이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규모에 관계없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타락 이전에 그 안식이 넘치는 하나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